새해 출발이 어떠셨나요? 저는 딱 새해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상이 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2026년도 됐는데 무릎. 그랬더니 어느 집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살 더 먹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심리는 그래요. 늘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뭔가 새로운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언제 또 먹어 적이 있냐면 작년 연초에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마음 같지 않았어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지. 일어날 거야. 했는데 2025년도 연말을 봤더니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2026년도 연말은 어떨까요? 새로운 걸 기대하지만 우린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매번 그렇게 속고 살까? 여전히 연초에 마음 먹은 것이 연말 되면 똑같을 것 알면서도 왜 그럴까?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복되는 이 똑같은 결과는 그는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빠르게 바뀌어요. 요즘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주는 거 보면 야, 이게 가능해?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전히 누구는 변함이 없면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고 늘 뭔가 우리는 새로운 걸 기대를 해요. 내가 달라지지 않은데 뭔가 세상이 나를 바꿔줄 거로 생각을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해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세상은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오는 것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성장하면서 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늘 불평과 원망도 솔직히 많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육성예비였어요. 육성예비. 육성예비가 한 학교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니면 맨 위에 있는 애는 육성예비를 안 냈어요. 그래서 저는 송현 초등학교 다니면서 육성 예배를 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생들이 같이 다녀서. 고등학교 가서 등록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학생 주임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언제는 근데 저만 안 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안 냈기 때문에 같이 뭐 얘기 들으니까 별로 창피한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은 별명이 술병이었어요. 술병. 워낙 술을 좋아해 갖고 학교 오면 항상 코가 빨갰어요, 그분은. 근데 실력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분은 너무 착해서 학생들한테 등록금 내라는 일을 못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생각했어요. 아, 좀 더 잘해 줬으면 내가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늘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살아오고 나 보니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거를 보니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 살아와 보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가 변화된 게 없으면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이름이 부르는 게 달라요. 갈릴리 호수 이쪽의 지명과 반대쪽의 지명이 다른데 부르는 다르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
일찌감치 나갔다가 그물로 계속 고기를 잡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깜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밤이 맞도록 진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너무나 경험이 많았고 너무나 익숙한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다가 걷었다가를 반복을 했어요. 근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은 그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그물질을 하면 고기가 이 정도는 잡혔을 건데, 근데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밝으니까 배를 끌고 바람에 끌려서 왔겠죠. 바람에 이끌려서 해안가로 와서 그물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그 베드로의 얼굴,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닦으면서 앉아있는 베드로의 얼굴은 희망찬 얼굴이었을까요? 내일은 또 희망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얼굴이었을까요? 베드로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나 피곤해 이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절망되고 너무나도 좌절돼요. 그냥 낭패 그 자체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자기가 끌어올릴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업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물만이 고기가 찬 것이라 배도 그물이 그 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밤일 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던 곳에 바로 그 순간 잠깐 이후에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인 거예요. 짧은 시간에 베드로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인생이냐면 베드로의 마지막 풍성한 빈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히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는 늘 그물을 내려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수고는 죽어라 하는데 거기에 맞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 이토록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2026년도에 우리의 인생도 빈 그물 같은 삶 속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을 베드로는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은 누구를 만남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 많았어요. 동업자들도 있었고 함께 배를 하면서 배 타고 나가서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만나도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고 얼굴을 바꿔주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던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에는
이러한 예수를 만나기를 애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케미가 맞았다래. 케미.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케미가 맞았던 얘기는 뭐예요? 찰떡궁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호흡이 맞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냥 그거 따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한 해에 뭔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만남으로 좋은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먼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자신의 병낫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샘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었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 이 환자의 병이 나았을까요? 예수님.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38 삭개오도, 왕따 당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졌던 거예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 와서 내가 교회 빠지면 목사님 매주 편지 보내니까 죽어라 받아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오면 편지 보내니까, 전화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생활에서,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빈 거라 할지라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거예요.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될까요? 자기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경에 여기 옛날 성화에 보시면 이 성화가 있어요. 그림이 예수님 문 앞에 서 있고 안엔 불이 켜 있고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더라고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빈 곳을 채우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분을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만나시면 돼요.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데는 두 번째예요. 교회는 첫 번째 누구 만나러 오시라고요? 예수님.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 것이지, 교회는 누구를 먼저 만나러, 누구의 안부가 궁금해서 오시는 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는 베드로가 뭐 할 때였을까요? 그물을 내릴 때였어요.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밤새 경험을 했는데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건 그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리고 싶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면 핑계대지 말고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피곤했어요. 저도 피곤하면 새벽 예배 나가기 싫어요. 안 그러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요즘 가끔 코피도 제가 요즘 잘 흘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쭉쭉 나오는데 요즘은 피곤하면 저도 새벽 예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몇 번을 내릴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는 한 가지 마음만 가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일어난 일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물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물을 채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물을 내리는 것만이에요. 신앙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2026년도에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얻기를 원하시면 그거를 얻으려 내가 그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채우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빈 곳을 채우는 방법인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출발은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뭐하라? 순종해라. 시원하게 꿍시렁도 되지 말고 이래저렇게 궁핍하게 변명도 되지 말고 이러저렇게 그냥 뭔가 이상한 말로 자꾸 변명하지도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일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꾸면서 광야에 어려운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신명기 28장의 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린 말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물에 빠지면 발만 동동 뜬대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입만 뜬다 그랬어요. 입만. 근데 바뀌었어요. 발만 동동 뜬대요. 물고기랑 물속에서 얘기하느라고.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조롱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뭔가 내가 진짜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에게는 먼저 오직 해야 할 말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빌립에게 줘요.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계산해 봤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돈이 있어도 떡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한테 넘어가요. 안드레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오병이어인데 아이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 하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두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축사를 하죠. 그리고 원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대로 줬더니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맘대로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신년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명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거를 베드로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이런 길을 걸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이루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1990년 2월 4일에 우리가 교회 설립이 2월 4일에 해서 비밀번호가 다 0204예요. 1층은 다. 2층은 6263이고. 그때 제가 첫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뭐냐? 필요한 교회가 됩시다. 이거였어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닌 진짜 있음으로 유익한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저 교회가 있구나가 아니라 많은 교회지만 제대로 그 가치를 바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루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은요. 진짜 어지간한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쫓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 제가 어저께도 후배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1년 결산하는데 형님 우리 마이너스 났어 그래요. 마이너스야 재정이. 그래서 전 말을 못했어요. 그 목사 마음을 또 아프게 할 것 같아갖고
우리는 플러스야란 말을 못하고 힘들겠다.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교회가 빈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느낌이 간증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여러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져요. 2026년도에 뭔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빈 곳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절대로 궁핍한 인생을 주님 만들어가지 않으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보다 더 솔직히 못난 사람이에요. 베드로,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2026년도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없는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믿으시면서 2020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